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따라왔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 일어나 이제 확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석주만 지나면 또 이 한 해가 다가고 2024년이 됩니다. 모세는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죽음이 나오는데, 죽음하면 왠지 어감이 어떻게 해요? 예? 듣기만 해도 슬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적어도 60이 넘도록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사라가 오늘 몇 세에 죽었지요? 예? 127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여자의 죽은 나이를 이렇게 밝힌 것은 사라가 유일해요. 남자가 죽는 것을 많이 이렇게 밝히지만 여자는 전혀 죽는 나이를 밝히지 않는데 사라가 유일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 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라의 죽음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라고 했지요? 기랏 아르바. 이제 여기 보면 헤브론과 기랏 아르바는 같은 지명으로서,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헤브론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때에 첫 번째 수도가 되었다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기랏 아르바라는 말은 이 합성어인데, 기랏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 기랏이 무슨 뜻이라고요?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그곳에 사는 이 족속, 종족, 자손들을 이름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기랏 아르바라는 말은 아르바 족속들이 사는 도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르바 자손이 아낙 자손으로, 이제 출애굽기나 이 민수기 이렇게 보면은 이 아르바 자손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아낙 자손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지는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 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우리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할 정도로 이 가나안 지역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아르바 족속, 아낙 족속 자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가 죽자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이 충격 지수, 스트레스 지수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평생 가장 큰 충격 스트레스가 뭐냐? 일평생 동고동락에 했던 이 배우자가 먼저 죽을 때 그때 가장 충격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가요에 보면 이런 가요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뭐든지 사랑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가문과 후손들에게 큰 분기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 마지막 결단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뭐냐면 매장지를 확정하는 문제인데,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이 오늘 이 소유를 다 사게 되는데요. 그 거래가 아주 재밌어요. 자, 오늘 이거 내용을 보면 3절에 보세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자, 여기서 일어나다란 말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그건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을 놓고 자기 인생의 아주 마지막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이 일어나다라는 말이 어떤 말과 동의어냐 하면 이제 18절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확정된지라. 20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일어나다라 말하고 이 확정이라는 말이 똑같은 이 동의어입니다. 자, 이 말이 달리다 들어보셨어요? 응? 일어나다, 확정하다 똑같은 말인데, 마가복음 5장 여러분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 딸이 죽었잖아요. 그 해당장 딸을 살릴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 뭐라 그래요? 달리다굼. 그 소녀가 이게 죽었다 일어날 때 이게 이 말이 오늘 일어나다, 확정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일어나다와 이 확정하다는 말이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의 결론과 이렇게 대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이제 보시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누구에게 말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가서 이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니.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요, 들어와 산지 꽤 되었어요. 적어도 60년이 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 산 중이에요. 살았는데 오늘 헷 족속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지요? 네? 자기를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나그네는 당시 이 가나안 족속의 개념으로 보면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강 건너편의 사람, 강을 건너온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거루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그네와 거루민은 같은 말같이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거루민이란 말은 어떤 법적인 조치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정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갔다 왔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라가 죽는 거야. 무슨 준비되지 않는 죽음. 갑작스럽게 사라가 죽으니까 매장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가 아니니까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사는 기랏 아르바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헷 족속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아주 뜻밖이에요. 이 헷 족속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서, 누가 세운 지도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서 개의성락하면서 이 땅을 마음대로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는 공짜는 싫다 거절하면서 굳이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들이 그렇다면 우리 종족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가 봐요. 누구냐 하면 에브론이라는 사람 나오지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럼 가서 부탁하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누구에게?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에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내가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여기서 이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제까지 그 헷 족속이 그냥 쓰라는 그 호의는 임대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임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임대,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에브론이 원로회를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이제 의논하고 그 결과를 이제 말합니다. 10절에. 자, 어떤 결정이 난 10절에 보세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이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계속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참 이런 호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호의가 아니라 네피림의 세상에서 흔한 이 고대 상거래의 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어떻게 해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 이런 말도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예의를 차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오늘 이 헷 족속의 우두머리 에브론이 값을 얼마나 칩니까? 응? 값을 얼마나 치지요? 아브라함에게 정그렇다면 통상 이 가격이 은 400세겔이라고 이렇게 칩니다. 당시 이 은 400세겔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온팡 뒤집어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울 때 꼭 끼워 팔기를 하는데요, 오늘 똑같이 이 에브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에 받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이 밭, 나무까지 막 끼워 팔기를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곰팡 이렇게 바가지를 쓴 걸 알고도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충분한 값을 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을 단순히 상거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 굴에 오늘 사라가 장사되고 그 뒤에 누가 장사되지요?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고 야곱과 레아가 장사되고 나중에 요셉까지 다 묻혀가지고 이스라엘의 대대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후대에. 여러분 이 세상 중에서 막 가장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시오니즘, 그죠? 그냥 그 유대인의 정신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이런 기념비적인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신이 집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확정했다고 하는데 뭘 확정했느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꿈을 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꿈을 꿨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거를 행동으로 어떻게 했다? 확정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확정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이 헤브론 중심으로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출발점이 되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것을 후대들이 기억하고 기념비가 되어 알아볼 수 있도록 일어나 확정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2003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요. 2023년 시작할 때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했어. 창세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려면 뭘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예배 회복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잘 설명하는 성경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해가지고 오늘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지금 일어나 무엇을 확정해야 될 건가? 알겠지요? 내가 2024년을 바라보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무엇을 내가 일어나 확정해야 될 것인가? 내가 2024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뭘 확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기랏 아르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사는 이 땅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네피림의 현장,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반드시 세 나라가 있어요. 네피림이 충만한 세상 나라가 있고 그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자, 사단이 이 땅은 그러면 어떤 세상이냐? 사단이 창세기 3장 나의 것,
창세기 11장 나의 성공을 가지고 함정을 파놨어요. 나라는 것을 가지고 함정을 팠기 때문에 막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 예? 그리고 큰 우상, 신전, 명상, 기, 운동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네피림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틀 속에 다 가둬놨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지고요. 완전히 올무로 묶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함정에 빠뜨려서 뚜껑을 닫고 완전히 틀 속에 갇히게 만들고 혹시 나올까 싶어가지고 올무로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왕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입니다. 창세기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네피림. 제가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반복하느냐 하면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창세기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사람들은 나라는 것에 잡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에?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믿고 누구 뜻대로 믿어요?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소견대로. 에? 따지고 보면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다 그래. 전부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응? 예? 우리 교회 건물. 교회도 그렇고 모든 종교도 그렇습니다. 철저히 종교 안 들어가 보세요. 철저히 종교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응? 그런데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다 그래요. 전부 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정답은 없어. 네가 답이야. 어? 네가 잘하는 것을 해. 어? 네가 행복하면 된 거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 편하면 돼. 응? 내가 이번 주 우리 김대호 성도님 가가 얘기 말씀을 전했는데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이 시험이 뭐냐? 네 편한 대로 해. 어?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속은가 봐. 예배 안 나오셨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막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이 영리 현상이 얼마나 막 지금 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전부 재앙과 저주로 해서 돌아옵니다. 언제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맞나?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랑 우리 랩런트들은 정확히 이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요, 공부 꼴찌해도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공부 1등 했는데 사단이 원한 것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다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못 만나면 짐승 수준이요. 예? 생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우리 렘넌트는 이삭처럼 복음 각인돼야 됩니다. 예. 아이고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결국 후회하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피림의 세상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첫째는요, 이 네피림의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확정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그네요. 뭐라 그랬어요? 거루민이다. 우리 옛날 나 기억이 나네. 이 노래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 있죠? 그 누가 부른 거예요? 참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아, 맞아요. 그 가수. 그 생각이.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나그네요 그루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들 수 없는, 첫째는 어떤 자냐?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뭔 자인지 아세요? 유일한 답을 가진 자예요. 이거 안전하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말고 진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답이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 안전하세요? 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할까요? 다른 종교, 다른 방법, 어떤 수단, 인간의 어떤 노력도 절대 재앙 못 막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 못 바꿔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초월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예요. 이 땅에 막 너무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요, 발부둥치죠. 막. 예?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긁어모으고 더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하지. 그건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니.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복자예요. 흐름을 바꾸는 자예요. 예? 근본을 바꾸는 자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뭐를 확정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면서 약속했던 그 축복을 확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5가지 축복을 다 약속하셨어. 첫째 뭔지 아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절대 안 변해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뭐가 될지라? 우리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네가 복 자체라는 거예요. 복덩이. 예? 이게 근원적 축복이에요. 예? 근원적 축복.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딱 가져도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은 산다. 나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손을 축복해 주신다. 약속했다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예, 기념비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불강력적인 축복이에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막 당당하게 이제 일어나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를 확정하셨냐? 우리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뭐를 확정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확정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메시지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정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구원하고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어떤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 쓸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며칠 길을 갔어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확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내 인생에 더 우선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전부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니까 아브라함에게 성경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야, 예배 제대로 드리면 몇 번째 말씀이 임한다고? 두 번째 새로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요,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 이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일어나 이제 확정해라. 어떻게 살 것인지 일어나 이제 확정해야 돼요. 자, 그걸 저는요, 창세기 22장 16절 지난주 메시지를 가지고 앞으로 2024년 우리 교회 이 방향으로 다 확정했어요. 네. 여러분, 2024년 우리 새생명교회 방향이 뭐냐? 내가 내 이름으로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뜰입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먼저 개인에게 세 가지 뜰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돼야 돼. 그 세 가지 뜰이 뭐냐? 첫째는요, 아이들. 그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그 보면은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성전에 첫째 무슨 뜰이 있었냐면 아이들의 뜰. 누구의 뜰이 있었다고요? 아이들. 두 번째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있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의 기념비가 될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네. 아브라함이 지금 딱 일어났잖아요. 사라의 죽음을 보고 자기 신앙의 마지막 결단을 하는데 뭐예요?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뭡니까?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기념별을 세운 겁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들의 뜰을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사는 날 내 자손들, 자녀들 다 복음 알게 해달라.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막 버글버글 해야 돼. 두 번째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어린 제공자가 누구예요? 근데 이 사단이 우리 대적인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단 말은 완전한 치유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치유받아야 됩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만큼 하나님 그만큼 내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사단의 통로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의 저주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이 정도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천하만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 237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중심은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정인되게 해달라고. 아멘. 이 세 가지 뜰 확정하고 먼저 이것이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 교회에 이렇게 다 세워지게 해달라고. 아멘. 하여간 기가 따갑도록 제가 2024년에 말할 거예요. 세 가지 뜰 확정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